5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렇게 확인하는 질문을 하시는 일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질문을 던지시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천국이라는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천국이라는 실제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실제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처럼 비현실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만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비현실이 없습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현실은 잠깐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유를 하시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했느냐?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몇 가지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을 설명하실 때 직설법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설명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비유 중에서도 생활 비유를 드셨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생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로 천국 전체를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양하게 천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 복음서로서만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을 동서남북 4곳에서 측명으로 설명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결코 비슷하지 않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독특한 방법이 있고 독특한 강조점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체적으로 그분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천국을 한 면으로만 보게 하지 아니하고 7가지 면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다양성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특별히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비유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유를 직접 오해하지 않도록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요거는 이런 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비유 전체를 또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8번 설교를 들으셨는데 천국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실만 하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가지고 계셨던 천국에 대한 이런 선입관을 버리시고 새로운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천국관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질문을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질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했느냐라는 뜻 속에는 천국의 그 하나하나를 잘 이해했느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4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본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2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접근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1개의 비유를 통해서 그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완성과 종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천국의 비유 한 가지의 깊은 뜻을 잘 이해했느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했느냐라는 말 속에는 또 한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7개의 비유가 낱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있다. 이 천국의 균형과 조화를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너희들이 이해했느냐, 깨닫느냐라는 말을 가진 그 단어 원어의 뜻은 모으다, 섞는다, 종합한다, 구성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했느냐라는 말은 7개의 천국 비유를 종합했느냐, 구성했느냐,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했느냐라는 뜻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진리는 낱개로, 개체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은 낱개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분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뜻을 보지 않을 때는 성경이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극단적으로 오용되고 또 잘못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개의 예수님을 통하여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천국의 설명을 다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직접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을 또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천국의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미래의 천국까지 우리는 그 종말에 있어서 대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심판과 천국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언젠가 다시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배워갈 것입니다. 천국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천국을 더 계속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자, 5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하오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Yes.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알았다는 말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알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알았느냐, 진짜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은 다 전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알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더 놀라운 진리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2절입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지금 말씀하신 52절의 말씀은 이것도 하나의 비유인데 7가지 천국 비유를 또다시 비유로 결론 내리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다 알았느냐? 알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더 높은 더 놀라운 진리로 우리에게 결론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하여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던지는 그물. 여러분 바닷속에는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던지는 그물에 걸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던지는 그물에 다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그물을 사랑의 그물을 죄어올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다 안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이제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무엇과 같은 것인가? 그것은 마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이 집을 곳간의 창고에서 물건을 내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하심으로써 천국의 본질을 더 깊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용한 한 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먼저 아셔야 그 다음 비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잘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예수님의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기관에 대한 태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처럼 하시지 않은 일을 하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종의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고 저주하신 일이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그 말은 저주받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어떤 무리에 대해서 그런 말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하고 사기를 치는 종교 전문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를 몇 번이나 말하냐? 무려 7번이나 말합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서기관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종교적인 위선자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선국을 바로 잘 이해한 사람에게 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이란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이란 에스라 시대 때부터 조했던 사회 종교 계급입니다. 이것은 원래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좋고 귀한 하늘의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이란 에스라와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베끼고 읽고 해설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은 말씀의 해석자요, 말씀의 선포자와 같은 의미를 가졌던 분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구전을 잘 보존을 했고 해석을 했고 전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문자적 해석의 전문가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이 서기관의 개념을 여기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승자,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인 이 서기관의 본래의 뜻을 여기서 예수님은 활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 본래의 서기관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위선적이고 종교 사기꾼의 모습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전과 인위적이고 극단적인 문자적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바른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종교적인 무덤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종교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제도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억압을 해서 종교적으로 사기를 쳐서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비판했던 그 서기관의 이름을 역설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본래의 뜻을 여기서 예수님은 찾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직을 이 서기관이라는 이름을 다시 새롭게 역설적으로 사용하심으로써 본래의 뜻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의미에서 천국의 제자들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그 놀라운 뜻을 이제 하나씩 더 해석해 나갑니다.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사명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52절을 보십시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다. 이 사람만이 천국의 보화를 꺼내올 수 있는 사람. 이게 안 되면 천국의 보화를 꺼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진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고 거기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꺼내줄 수 없다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참된 백성이란 먼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5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동양 문화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경입니다. 이것은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대부분 농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농가에는 농촌에 가보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저장할 곡간을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해 그 농산물을 다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곡간에다가 농산물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또 하나 표현이 있습니다. 곡간이라는 창고라는 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집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집주인은 서양적인 개념에서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동양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에 있어서 집주인입니다. 일종의 군주와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이 왕이죠. 독재자고 가정의 독재자요. 가정의 왕입니다. 요즘은 이 가부장 제도가 다 무너져서 남편이 권위가 많이 없어졌지만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남편이 굉장히 독재자로서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독재자가, 이런 가정의 왕이, 가정의 지배자가 바로 집주인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창고를 보면 그 농가에 가면 창고에 가면은 창고에 농산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농산물도 있지만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창고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음식을 저장해 놓습니다. 옷도 저장해 놓습니다. 각종 농기구도 저장해 놓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쓰지 않는 것들을 다 창고에 놔두는 것입니다. 도자기도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자기가 필요하면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림도 보관해 둡니다. 이 그림이 실증나면은 새로운 그림을 갖다가 또 걸고 그 그림을 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시골의 농가에 가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는 창고가 얼마나 큰가로 결정을 합니다. 그 창고 안에는 새 것도 있고 옛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옛 것은 나쁜 것이고 새 것은 좋은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옛 것도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새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고 나쁜 것의 개념이 아닙니다. 옛 것도 있고 새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고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있는데 이 집주인이 가난한 별로 부자가 아닌 집주인일 경우에는 그 창고에는 자기만 쓸 게 있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을 보유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주인은 자기가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 정도를 창고에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인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자기가 먹고 쓰고 살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한히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의 모든 종류의 물건을 더 거기다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시골에서 부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란 일종의 천국의 큰 창고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무진장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창고인 것입니다. 이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주인이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빼내는 것처럼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진정으로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은 진정으로 천국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축복들, 엄청난 하늘의 보화들을 오늘 우리의 실생활에서 마음대로 빼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창고, 무한하게 넘쳐 흐르듯이 보이는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쌓여있는 창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쌀떡. 오늘 먹으면 내일 다 없어질 쌀떡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밥해 먹을 그 쌀 한 바가지가 아니라 퍼도 끝이 없는 끝없는 쌀떡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름. 오늘 쓰면 마지막 떡을 구울 수 있는 마지막 기름이 아니라 부어도 샘물처럼 솟아나는 엄청난 기름이 있는 그런 기름떡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이러한 물건들, 자기의 종들이나 신하나 가축이나 물건이나 각종 보화나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무제한적으로 주는 그림,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가 춤을 춥니다. 나체로. 그때 왕이 무슨 말을 합니까? 재산의 반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역설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무진장한 그 영적인 보화들, 축복들, 영생과 구원과 신령한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이 창고 안에, 하나님의 창고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내온다, 꺼낸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아낌없이 제한을 받지 않고 물건을 내어 던진다라는 그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고를 이 아침에 생각하십시오. 무진장한 창고, 부족함이 없는 창고, 채워도 끝이 없는 창고, 퍼내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창고,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백성이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그 영적인 축복들을 꺼내어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에서 꺼내긴 꺼내는데 무엇을 꺼낸다고 말했습니까?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꺼내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새 것과 옛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시켜 생각하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꺼내 쓰는 것과 같다고 말했을 때는 그 옛 것과 새 것을 서기관과 연관시켜서 그 의미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승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과 교훈에 관한 것을 지키고 그것을 베끼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념하여 연구합니다. 이것을 지킵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 것은 무엇입니까? 새 것은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율법에 대한 해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있어요. 구약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 단어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성령이 새롭게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천국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영생과 구원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것처럼 이러한 새로운 율법의 해석이 율법의 적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성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옛 것과 새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새로 해석한 예수님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창고 안에, 하나님의 창고 안에 무진장하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옛 것은 나쁜 것이고 새 것은 좋은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의를 완전히 이루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것과 새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통하여 끄집어다님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의 이 엄청난 말씀의 보화가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천국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 이것이 공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마지막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란 엄청난 말씀의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옛것과 새것, 이 모든 것들이 섞여져서 하나님의 보화를 이루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는 끝이 없이 풍성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주인이 필요에 따라 꺼내오듯이 무한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서 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봉사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남을 당하고 귀신이 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구약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구약대로 하나님의 오래된 말씀이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새로 해석된 구약을 해석한 은혜로운 복음의 구원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복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창고에서 무진장하게 개발해내며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다가 얼마나 제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천국을 다른 식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준 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마음에 딱 와닿는지 몰라요. 그렇다. 바로 이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엄청난 무진장한 창고 속에는 배고픈 자에게는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먹고 입고 살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가 휘어지지 않습니다. 검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키가 더 크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채워 주십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자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긍휼과 은혜로 치료하는 역사들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병을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분명한 영생과 부활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천국, 이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간단해요.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얼마나 놀라운지. 천국은 이 안에 있어요. 이것을 읽는 자에게 천국이 있어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또 참 사랑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랍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근심 걱정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심과 위로를 주십니다. 어디에 있어요? 천국의 곳간에서 꺼내온 거이기라.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외로울 필요도 없고 고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한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위로자가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웠습니다.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에 있습니다. 천국에 옛것과 새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의 서기가 제자된 서기관들은 그것을 끄집어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끄집어내듯이 창고에서 자기 물건을 끄집어내듯이 끄집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헷갈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근심 걱정 가득 짐을 지고 천국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인간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집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너희들은 바로 이 천국의 곳간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비유를 들었고 그리고 7가지 비유를 해석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3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난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시작하면 역사에는 저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동물과 별다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진화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것이며 양육간식이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든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죄 짓는지 아세요? 죄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면요 죄 못 짓습니다. 죄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잠깐 신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다면, 그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살다 끝이라면 우리가 정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선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내가 오해를 받으며 내가 그 많은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것으로 끝난다니. 그러면 60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잠깐이요. 천국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현실을 경건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적용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장 가기를 기뻐해야 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은 슬픈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세레모니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다가 기쁘게 살다가 마지막 그건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건 세상의 박사학위하고 비교할 수 없지요. 그건 장관 대통령 되는 그런 세레모니하고 비교할 수도 없지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화려하고 축복된 순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장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장례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천국을 여는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제 아버님도 70이 넘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해. 제 아버님이 돌아가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다. 장례식 가는 것은 결혼식 가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다. 우리 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마지막 식은 장례식이다. 그걸 준비하십시오. 정말 영광스럽게 내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임을 다시 믿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먼저 간 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데살로니가에 있어요. 먼저 죽은 사람은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전체적으로 천국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천국의 씨는 뿌려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천국은 시작된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내 마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들 책임이 있어요? 천국으로 만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병든 것을 치료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사회에 썩어져가는 모든 부분에 들어가서 그것을 청소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부부싸움 한 사람 있어요? 회개하고 다 빨리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뭘 가끔 스포츠로 하는 건 괜찮지만 천국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시작돼요. 부부 사이에 천국이 안 되면 여러분은 저기 천국을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관계,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는 열심히 부정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회개하는 것, 이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열심히 줄 짓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부터 좀 모욕 좀 하고 주일날 와서 또 다 회개하고,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여기서부터 시작, 이제 진정으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천국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내 삶에서부터. 부인들은 천국은 가계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천국이 시작됩니다. 남자들은 나의 직업에서부터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천국에는 끝이 없는 보화가 있다. 세상 물건을 쓰면 달아지지만 천국의 것은 쓰면 쓸수록 많아진다. 퍼주면 퍼줄수록 더 많아진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천국을 시작하려면 누구와 함께 시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천국을 맛보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교인들이 많이 와도 안 속습니다. 아직도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점잖게 앉아 있어도 안 속습니다. 아직 예수 영접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할까 말까 하는 분도 있고, 내가 와서 이렇게 싹 웃고 있지만 내 속은 다르다, 그런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는 순간에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손에 성경책을 쥐기 시작하십시오.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엄청난 곳간에 쌓여있는 하늘의 보화를, 옛 것과 새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